오늘은 성령의 임하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던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조차 율법을 받았음에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약을 딱 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행한 것과 또 자격에 관계없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신을 다 수입해다가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개시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조차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그때 여러분, 지금은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두 차례 침공을 받아서 거의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지난주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바벨론 땅에서 저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뭘 합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영을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과 구원. 회복과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다 우상 숭배와 죄로 망한 상태지요.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줄 조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대로 이들이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맨 끝에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처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처음 하셨을까요? 네, 아브라함 때로부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서 하십니까? 시내산에서요. 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다 깨트리고 그 언약대로 우상숭배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시 뭘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그 땅에서 돌이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다시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하나님이 엄격하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안 그렇지, 여러분? 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그 구원의 손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절대 아니에요. 구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은 여기 우리의 모습과 저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총 8가지 모습이 나와요. 여기 우리라고 했을 때 이 우리에는, 이게 지금 디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자신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포함됐지요. 그리고 그의 제자 디도도 포함된 거지요.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지요. 철저하게 자기 고집,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니 뭐가 나옵니까? 정욕과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러움과 미움이 가득한 자였다.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우리까지 다 이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늘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들이 곧 우리였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아까 전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대요.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의 구주 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이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하다라는 말의 뜻은 건지다, 구출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를 건지시고 구출하시는데 두 가지 면으로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뭔가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 때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미 율법을 주어도 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마침내 이들이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될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반드시 나를 떠나 우상 숭배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계속 들려주어라.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영광스러운 말씀 안에 들어갔음에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음에도 그 언약을 파기하고 떠날 거라는 거 아셨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결국 사람은 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성이 계속 흘러내려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불순종하고 정욕과 쾌락과 탐욕과 그리고 미움과 가증스러움에 빠져 살 거라는 것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 1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따라합시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네,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게 있죠.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였습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따라합시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나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의 말씀과 딱 맞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뭐라 그랬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고, 뭐예요? 중생의 씻음.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디도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걸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했더니 6절에 나왔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어떻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임하게 되었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뭘 부어줬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바로 이것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근거라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는 근거가,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일학교에서도 또 작년에서도 설교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걸 배울 때 딱 이거 매번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세요.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까, 그 구원의 플랜을 짜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플랜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자기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저 죄인이 져야 될 그 심판과 형벌을 그 아들 예수가 짊어지고 그 예수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해야 되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세요. 성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 성부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원을 성취하신, 이루신 하나님이, 이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요. 올라가시지요. 그러면 이 구원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각각에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걸 구원의 적용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100% 맞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원인이에요. 근거예요.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계획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조금 더 보여주세요. 세 번째가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하심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직접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이 실행의 완성, 결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의 오심은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요,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의 사역 가운데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처음 봤을 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야지만, 승천해야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왜 유익해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여기 기다려라. 내가 떠나가고 난 뒤에 흩어지지 말아라. 이 성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하심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을 딱 여니까 성령님이 정말 임하셨지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불 같은 성령이, 불 같은 것이 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여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뭘 하십니까? 아버지에게 성령님을 받아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 성령이 부어지는 것, 성령이 임하시는 건 우리의 구원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셨을까요?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도 일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근데 성령이 임하신 경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셨지요. 그렇죠, 여러분? 네, 왕이나 아니면 큰 사사들이나 용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아니면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떠합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모든 사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인데 남녀, 나이, 지위에 상관없이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갔을 때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21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남종, 여종, 자녀, 젊은이, 늙은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과 동일하죠? 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한대요? 예언할 거래요. 여기 예언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 라는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예언을 받아서 장래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라는 건 구약시대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으로만 선포되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맞죠 여러분? 그 예언이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예언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고 그가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한번 합시다. 시작.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가 될까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남이지요.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밑에 거듭나는 게 뭔지를 풀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기 물은 뭐라고요? 아까 디도서의 말씀대로 하면 뭐겠습니까? 중생의 씻음.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하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이게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씻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태어난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은 두 가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일, 이게 거듭남의 역사예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분일 뿐이에요. 저 2000년 전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시켜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 그분이 직접 손을 뻗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알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물론 이게 성부의 계획, 성부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을 직접 일으키게 하게 되기가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구원의 서정을 다시 보십시오. 자, 예전에 우리 다 배웠지요? 소명으로부터 회심, 그 죄인으로부터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 구원의 이 모든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이거 누가 하십니까? 예,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십니까? 소명? 성령이 소명, 자꾸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 통하여서 자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도를 받게 하세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 강력한 부르심을, 내적 부르심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리고 그분이 아까 우리가 봤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의롭게 하는 건 예수님이 의롭게 하신 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령의 역사를 배울 텐데,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장로교 합동 측은 성령의 역사하심 이쪽보다는 말씀과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더 중점이 가 있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은 우리는 약간 터부시하고, 말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러면은 조금 거기에 마음이 더 가는데, 성령 그러면 성령은 어느 쪽이 전문가처럼 보입니까? 저기 오순절이나 성결교나 이쪽이 성령의 전문가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교단을 다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교단에 상관없이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부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좀 왜곡시켜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을 자꾸 어떤 은사를 받은 것, 어떤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방언이 터지고 병고침이나 예언의 은사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들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저쪽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것 같고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은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일도 분명히 해요. 그건 성령의 2차 사역이에요. 1차 사역, 성령님이 뭐 하는 분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령은 죄인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다 라는 걸 늘 알고 믿고 기억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전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배웠어요. 구약의 하나님도 어떤 분이에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그 구원하는 계획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공로가 하나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앞으로 더 배워가면서 더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